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열고 찬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노래하다가 이제 어저께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기도하는 남자인가라는 걸 봤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좀 답답해, 갑갑하고. 내용이 이렇게 좀 우리 이따가 저녁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무거웠어요. 교회를 막 형성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으로 구성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신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여서 지난주 첫 주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 성경 개관이라 해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개관 1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신약 성경 개관 2 그래서 뒷부분을 보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부터 에베소 성경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생 이렇게 이제 좀 잡아봤어요. 신약 성경 개관 1에서 보다 이제 구체적 제목은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봐도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지 잘못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불투명한 하나님, 흐릿한 하나님을 알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건 이단들이죠. 올바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말하죠. 근데 어떻게 아는 거냐? 이거를 이제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고 내가 압니다라는 게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라고 할 때 부부가 서로를 낱낱이 알듯이 그렇게 아는 정도를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그래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여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되는 것. 많이 알면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많이 알면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상황에 아주 큰 것이 이제 정인이라는 아이가 16개월을 살고 죽었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몸이 멈췄었어요. 얘기를 쭉 뉴스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설교를 다른 것과 연결해서 설교할 게 있는데 그냥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른은 나 아프다, 나 매 맞았다. 어떤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6개월 된 애가 어디에 뭘 할 수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인가를 통해서 양부모에게 갔는데 그 췌장이 끊어져 가지고 그게 몸에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췌장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 중에 잘 나타나질 않는 거죠. 저 속으로 있대요. 몸에도 속으로 들어있는 거라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야 그게 끊어진대요. 그러니 16개월 된 애를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근데 그거는 그냥 가장 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거고 온몸에 멍이 들고 뭐 뼈가 몇 번을 부러졌다가 붙었다 막 그런 걸 하고
애가 먹고 성장을 해야 될 시기에 몸무게가 늘어나질 않았대요. 1kg인가 몇 킬로 빠졌다면서요. 야, 그 상황이 되는데도 그 여러 단체에서 사회기관에서 그게 감지를 하고 3번을 신고가 들어가는데도 경찰에서 그냥 그거를 그냥 무방비한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글을 하나 쓴 게 내가 사람인 게 부끄럽다. 근데 진짜 내가 사람이라는 자체가 막 부끄러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한 건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더니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 양부모에 관한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목사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목사 아들이고 양엄마도 목사 딸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 출신의 대학원에서 무슨 그 양엄마가 통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그래서 이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인데 지금 이 나타난 건 완전히 악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내온 그 제 동기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아는 분들의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딸이 그런 줄을 그렇게 돼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데 정인이가 죽었는데 그걸 이제 딸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탄원서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법률 기관에다 탄원서를 넣어달라. 그리고 막 변호사를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제 자식이 이건 참 입 바른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제 자식이 정말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내가 그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전 딸이 없지만 아들만 둘인데 내 아들이 만약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나는 변호사를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막 할 건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탄원서를 써달라라는 말을 못 할 것 같고 아들에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는 네가 한 짓에 대하여서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다 받아라. 나중에 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속이 막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이 없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하고 아마 목사를 그만 사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과 딸을 저렇게 키워놓고 그리고 그냥 그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법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입 바른 소리일지도 모르겠다는 건 막상 정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나는 그렇게 할 건가라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할 건가? 해놓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목사라는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군목대예요. 군목대. 뭐냐면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하고 우리 교인의 가정에서 장례가 이제 일어났다. 내가 제 아내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날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같이 우리 아내가 지금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같이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날짜라면 그래서 내가 그 교인의 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이제 양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래도 이렇게 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한 게 뭐냐면 내 교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의 장례는 뒤다. 그 다음이다. 그게 목사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상황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교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교인의 가정의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의 장례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식도 목사의 자식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 사회의 법, 이 나라의 법에서 정하는 가장 엄한 것을 받으라. 그리고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판사나 검사에게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제 자식에게 내려주십시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모가 그 양부모의 다 목사라는 목사 가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 그대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지금 교육과 신앙이 지금 그게 하나의 현상이라 그냥 예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예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동기 목사님들 그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 상황이다. 그렇게 제게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자녀를, 목사가 우리들의 자녀를 교육한 현 주소다, 현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대학이라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이름 있는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럼 왜 걔네들은 그 정인이를 양녀로 자기 그 위에 큰 딸이 하나 있더구만요. 양녀로 받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 첫 번째 뭐냐면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 선전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양녀를 받으면은 이제 그 돈을 타는 게 있나 봐요. 그날 그 죽기 전에도 뭘 그 재난지원금, 양녀를 받아들인 거에서 재난지원금 뭘 받을 수가 있고, 그 앞서 무슨 일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무슨 양자를 받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자기 생계를 꾸리는 그 미국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법에서 그 양자나 양녀를 드리면 이제 돈을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타면서, 그래서 그 애들을 몇 사람씩 그 양녀를 들여놓고는 막 이제 때리는 거예요. 엄청 학대를 하고 성적으로 성폭행도 일어나고 이런 그것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미국 사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복지가 좀 강화되면서 자기를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또 그 돈을 그렇게 이제 뭐 미국만큼 많은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이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충격이었던 게 그게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목적이 사랑과 사랑,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살다 보면은 따지게 돼요. 제가 왜 저런 거를 하지? 그럼 그 의도가 선한 거냐, 아니면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 거냐? 나쁜 의도를 품고 있으면은 안 해요. 선한 의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척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순수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려고 하고 계산을 많이 해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선하게 보이겠지, 내가 아주 모한 거를 이렇게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본능적으로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순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속에다가 그런 위선과 악함을 숨기고 계산된 이익을 밑에다 깔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신앙의 훈련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자식을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정의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뭐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정의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많이 갔는데 그는 마음에 그게 느껴져서 어떤 다른 일과 연결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신약성경 개관을 하지 않고 그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걸 쭉 해야 되는데 뭘 하다 좀 얘기가 나와갖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거 그냥 본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아주 신앙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거기 오늘 설교문 보내놨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보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설교문을 보내놨어요. 위격과 인격이란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서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약 성경도 받아들일 수 없고 기독교의 근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그 위격이라는 말, 제가 신학생 때도 이 위격이란 말을 들었고 이제 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 말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안 시켰어요, 신학생들에게. 지금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위격이라는 말을 정의하여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행이라는 그 생각이 들죠.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격. 그래서 인간에겐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는 하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는데 그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위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의 위자가 바로 그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위격이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럼 뭐예요? 흙으로 우리를 빚었다는 건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이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생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living flesh, 영어에서 우리가 옛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죠. living flesh, 그렇지 맞지? flesh나 living body였나? 하는 말 기억나니? 안 나? living body인지 living flesh가 아니라 body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living에 living spirit구나. living spirit, 살아있는 스피릿, 영인데 living이 뭐냐면은 그 살아있는 죄송합니다. living spirit도 아니고 living being이다. being. 킹제임스 버전에
living being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being은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 being을 써요.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living being은 living이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영존자, 하나님 우리에게 living 그 살아있는 육체적 삶을 줬는데 이것이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서 죽지 않는 존재에서 living be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being이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영존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나네. 그래서 그게 우리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존자, 영원히 사는 영생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영생이 파괴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100년을 우리가 살아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어떠한 것을 성취해놔도 결국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다시 취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엉망이 되었지만, 이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순종시키고 그걸 주님이 은혜를 줘서 바꿔서 다시 영생에 이르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그 위격, 우리들은 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리빙 빙으로서의 인격이 사실은 잘 못 나타나는, 안 나타나고 또 못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점차 발현되는 거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썩고 부패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썩지 않도록, 나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의 영적인 투쟁의 장소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제 나라, 그리고 세상, 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직업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뭘 하더라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격, 삼위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다음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끔 천사와 주님의 사자로서 나타나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떤 때는 주의 사자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천사가 인간이 뭘 말하면 바로 그 천사가 어떤 걸 허락하고 막 이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바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천사가 아닌 거예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사역에 참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 자체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의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장 2절 그에서 뭐냐면 3절이구나.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창조하실 때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게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창조의 활동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 창조의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활동하신 게 나타나고 요한복음을 보면 1장만 봐도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활동에 참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잘 나누면 계획을 하셨고 세 율격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일종의 인테리어 작업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예수님의 창조의 활동에 나타나신 건 제가 신약 성경을 갖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는 이게 신학자들의 문제예요. 뭐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는 이건 니네들 거다, 유대교 니네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 안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 자체도 아까 말했지만 성자 하나님이 천사나 사자로서 인간과 얘기할 때 바로 그 허락해 주시거나 하는 면을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와 같은 사자로서 어떤 그 사역하시는 모습, 또 성령님께서 드문드문 이 간헐적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힘, 파워로만 이렇게 어떤 스트렝스 이게 막 그 기운 같은 거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일위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체가 말해주는 거를 다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과 그 이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걸 믿으면 이게 흐릿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신약 성경은요. 구조를 보면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하고 1권의 역사서 그리고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두 27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복음서에서 복음의 의미가 뭐냐,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 것과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제2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앞서 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위격인데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인간일 뿐이지, 혹은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주 그 상황마다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하여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또 어떤 도덕적 교훈이 될 만한 놀라운 그런 그 교훈을 인간에게 준,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교훈자이시고, 또 대단한 능력의 어떤 것을 초능력과 같이 그런 거를 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적지 않아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용서보다 지금 과거의 얘기죠. 어떤 때는 저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었는데 신학을 할 때 이제 책을 읽는 것 가운데 저는 보수주의 총신을 나왔고 그런 그 보수주의도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는 애들한테 뒤지지 않고, 내가 학문적인 뭐에서 내가 니들한테 뒤지지 않아. 니들하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신학하는 사람 보면은 쟤네는 뭐 학문이 없어, 막 이런 소리들을 이제 곧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을 웃기지 마. 우리가 왜 니네보다 저 학문의 그런 정도가 떨어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 거를 다 읽어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반격하고 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읽는데, 탁월해요. 그런 신학의 그런 그 글들을 읽어보면 묘사하는 게 아주 탁월하죠. 그러니까 그 혼돈이, 신학생 때 이제 여러 책을 막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다 읽고 막 이럴 때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없지 않아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깊이 제가 몇 년을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이 예수가 정말 뭐냐? 이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모든 교회가,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혹은 설교나 뭐 성경 공부나 아니면 본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정말 뭐로 알고 있는 거냐? 그냥 그냥 흐릿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주일 되면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면 그게 뭐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평생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냥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좀 뭐 위기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은 알고 있지. 내가 그냥 위기가 오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뭐라 이걸 땜빵한다는 식으로 나의 어떤 것을 좀 액땜하듯이, 옛날에 뭐 무당을 통해서 어떤 내 불운과 이런 것을 막는 것 정도로서 그걸 그냥 그대로 무당에게 가던 거를, 점쟁이에게 가던 것을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정도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목숨을 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목숨을 내걸고 믿어요. 근데 우리들의 조상들이 했던 무당에게 가거나 점장에게 가거나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 아니죠. 이 현생에서의 삶의 어떤 내가 잘됨과 내 자손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목숨을 걸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내 현세를 잘 되게 하도록 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영생은 이렇게 객관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네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목숨을 걸고 믿니?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생명을 걸어야 영원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대가가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공평한 거라니까. 너의 육체의 모든 삶을 포기하더라도 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믿냐?
이게 돼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신 계시를 따라서 나의 모든 걸 던진다. 내 육체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나는 영생을 취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믿어지는, 그걸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야곱처럼 할 수 있어.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형의 형이 죽일까봐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갖고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쳐갖고 길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그걸 보고 일어나서 두렵다. 여기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거기다 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죠. 뭐라냐면 저를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오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오늘날로면 교회죠. 여기다 단을 쌓고 주님의 집을 만들고 뭐 저의 11조를 드리고 이런 걸 주님께 그 맹세를 해요. 그때 할 때 야곱이 그때 뭐뭐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급의 신앙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시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예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이 죽음의 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잔을, 아직 제가 제 제자들을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아직 제자들을 다 완성시키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아직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는데 끝에 기도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사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끝에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사이에서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것에 모든 걸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가? 주님 이거 여기서 야곱처럼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지. 진짜 믿기 시작한 거지. 근데 최종적인 기도의 가장 성숙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뭐냐면 예수가 진짜 신이냐, 예수가 진짜 신이냐, 제2위 하나님이시느냐, 이걸 진짜 믿냐?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대충 나도 그냥 그런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우리들 각자에게,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swer, 답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정말 신으로 알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혹은 어렴풋하게 믿으면 그 신앙과 신학 사상은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부분적인 해석에서만 장점을 보이고 전체를 해석할 때는 순리의 구조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부분에선 대단히 탁월해요. 그런데 전체를, 성경 전체를 풀어서 해석하는 데는 대단한 취약점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신학의 자기들의 그 서술, 묘사가 나가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것에서를 풀으려고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분에만 탁월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뭐 논문으로 쓴다든지 자기 주장으로 해서 학계의 이름은 날릴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해석하는 것에서는 그걸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서를 봅니다. 신학에서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로 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제4복음서 따로 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는 좀 길죠.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짧아요.
마가복음서는 그 아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도 적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것만 주로 사역하신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간단한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큐벨레라고 하는데 이걸 큐 자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쿠벨레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자료라는 뜻인데 이 큐라는 자료가 있어서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서하고 이 큐 자료라는 것을 참조하여서 그들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주로 내용들이 다 마태나 누가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큐라는 자료를 참조하여서 마태나 누가가 자기들의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요거를 이제 큐 자료설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 큐 자료는 아직 발견을 못했다 이러는 거죠. 가상의 이론일 뿐, 가설이에요, 가설. 자, 그런데 전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길게 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마태복음은 이제 이 유대인들 이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복음서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야 이걸 말하는데 대상이 이제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목적이 많이 있고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그 열심히라는 게 로마인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다. 누가복음은 여자나 그 여성들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약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로서 어린이나 여성을 많이 배려해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려해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한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세계 전체에 관하여 로마가 이제 헬라어를 쓰던 세계였었는데 그들의 라틴어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공통어로 쓰고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에게를 향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시대의 여러 사람들의 각계각층을 특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서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3년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그 구원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존재입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더라도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지옥에 갈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만두면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해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끝장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글들을 쓰고 그걸 이제 군에서도 전도할 때 쓰고 그랬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결국 뭐예요?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우주는 끝장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이 살아있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버리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에너지가 없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몰라.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E는 MC 제곱 뭐 이런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그 이론에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뭐 매터 그 MC
뭐 그 속도하고 거기에 이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결국은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수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온 세계에 우리가 물질이 있고 이 우주 자체에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결국은 에너지에서 왔다는 소리가 되고 에너지가 다 사용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비밀을, 창조를 과학적으로 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몸도 지금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 에너지가 이제 이 주님의 창조하신 것을 과학의 말로 하면 에너지가 물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게 여기 다 써버리고 나면은 에너지 우리가 태양으로 지금 받아서 우리도 뭘 먹어서 태양의 열을 받아서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게 태양이 끝나버리면 지구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태양이 50억 년 정도 그 열 에너지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50억 년 다 지나가는 50억 년 후에도 인류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구를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랑지구라는 중국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지구를 끌어갖고 다른 태양 옆으로 다른 그 항성 옆으로 가는 거야. 적당한 거리에다 지구를 갖다 놓고 계속 더 살자. 이런 그 공상 과학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까지 과학이 가야지. 만약에 되려면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끝났어. 그러면 지구 자체가 저 다른 그 별, 다른 항성 옆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 항성도 끝나면 모든 별들의 다 에너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인류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그 종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있게 된다는 거죠. 논리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 말하냐면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가만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잘할 것 같아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사회는 부패해버려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게 이익이 있고 즐겁거든. 인간은 결코 그 선을 끝까지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움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 인간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자기를 창조한 신을 버리고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인간이 결국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 길을 가고 자기 길을 가서 결국은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가만 놔두질 않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전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인 원죄가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정의가 있거든요. 이 정의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만을 통하여서 그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선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유전적 혈통으로서 있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일을 기다려라 하는 게 그 신앙의 근본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건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옛날에 다 설교한 건데 이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야 죄 없다 그리고 다 구원할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할 때 이 말을 해요. 우리 이 우주에 지금 우리 지구에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동그란 사각형.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한번 그려봐. 동그란 사각형 어떻게 그릴래? 동그란 사각형 말도 안 되죠. 사각형이면 사각형이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어떻게 동그란 말로는 돼. 동그란 사각형. 근데 그게 뭔지는 없어. 왜?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논리가 있거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논리에 따라서 만일에 이 세상에 정말로 동그란 사각형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논리와 합리의 세계와
논리와 합리과 상식의 세계와 이 동그란 사각형이 있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해야 되나? 또 이제 정치 얘기 하나 떠오르면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뭐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기 위하여서 그 법무부에 뭐가 있었냐면 감찰위원회가 있어서 검찰총장을 만약에 치려면 뭐냐면 모든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작동을 하여 그들이 모여서 반드시 이 감찰위원회를 통하여 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감찰위원회에서 죄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법무부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그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징계위원회를 못해요. 감찰위원회가 먼저 있고 감찰위원회에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 그러면은 징계위원회 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죄가 없다고 할 게 뻔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냐면 이거를 감찰위원회에 저걸 감찰을 받을 수도 있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바꿔놨죠.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벌써 무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 무리가 일어나니까 만약에 그때 법원까지도 사법부에서까지도 그 징계를 그대로 허용했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국민들의 상식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 이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아마 그 횃불을 들었겠지. 이제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자고 하면 아마 나도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면 상식이 깨져버리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촛불 나갔어요. 근데 상식에 맞질 않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과 함께해서 나라의 그 기강을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가서 그 촛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그 휴대폰에 촛불 이렇게 만들어서 드는 거로 이제 하는 거지. 그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랬지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미안하다. 어떤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는 마지막 남은 기간에 제발 좀 당신의 진영에 계신 분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좀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맞는 대통령으로서 계시기를. 그걸 왜 조국을 안 된다고 하면은 추미애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놓고 그 자기 아들 문제로 27번인가를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27번인가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국민이 갖고 있는 헌법과 법률과 상식의 감정을 계속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이 구성이 되면 논리와 합리와 상식에 맞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이념을 따라서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깨버리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뒤집어 엎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라는,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을 정말 하시려면 3분의 2 이상이 넘어서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넘어갔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 그럼 지금까지 헌법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걸 다 바꾸세요. 바꾼 다음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 나라를. 그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그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겠지.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니네 사회주의 해라. 이렇게 해서 국적을 바꾸시는 분도 생길지도 몰라요. 또 혹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법을 지금 19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가치관으로 그걸 상식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그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식으로 정치가 헌법에 맞지 않게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게 아니면 헌법의 가치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동그란 사각형과 같이
갑자기 이 세상에 동그란 것과 사각형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를 합쳐놓고 동그란 사각형이 갑자기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세상이 파괴를 당하듯 나라의 어떤 나라든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뒤에 저 시민들이 하는 게 잘한다라고 가라 전진하라 그러고 가가지고 얼마나 그 많은 걸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고 이제 공화당 사람들까지 합치해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트럼프 당신이 한 일은 이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엄청 훼손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시다. 한편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믿어라라는 거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나라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어요. 믿겠어요? 안 믿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예수님 보고 빌라도는 네 나라가 어디 있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고, 믿으면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나라가 중심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오해하여서 세상의 나라를 혐오하는데 그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이 세상 나라를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 저는 그것도 올바르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비록 영원한 것이 아니고 타락과 부패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세상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신앙의 훈련을 이 세상 나라에서 받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그와 같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시민권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 나라는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극도로 혐오하여서 세상 것은 쳐다도 안 보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안 한다.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것을 제가 아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말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기도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빼고 나면 뭘 설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빼놓고 나면 설교한다는 게 뭐야? 남는 게 뭐예요? 그냥 피상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헤롯에 대하여서도 저 여우라고 아주 비평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계급인 바리새인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본받지 말아라. 아주 비평하셨어요. 엄청나게 비판하셨다고요. 그 사회적인 일정한 그런 그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게 예수님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누구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접촉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 빼고 얘기하래. 뭐 순수한 걸 얘기하래.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뺀 순수한 것을 말해 보시오. 뭔가? 그럼 피 안이 돼 버리거든.
현실이 없는 피안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요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떻게 접촉하고 관계하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느냐라는 것을 아까 말했죠. 이 세상 나라는 기독교인들에게 훈련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오히려 비기독교적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세상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체적으로 보면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만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두 개를 공시적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셋으로 나눠야 되겠다. 더하면 안 되겠다. 다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사도행전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해야지. 추운데 이거 또 폭동이 일어나. 제 아내가 웃고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더 듣겠다면 난 더 할까요? 예, 하느마. 그냥 아예 유체 이탈을. 조아는 어떻게 할까? 맞히시죠. 그래요. 맞춰야지. 더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난 생각은 했거든. 이제 이거 지난주에 너무 이제 신년 초에 1시간 넘게 설교했는데 오늘도 또 그래야되긴 했는데 그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마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다른 걸 좀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을 신자들 각자가 자기가 정말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믿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어렴풋하게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못 나가요. 그 신앙이 될 수 없다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냥 신자가 많아지고 니네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걸 교회 세력을 하고 그거 좋은 거로 알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고 목회야? 다 가짜라고. 그렇게 돼 버리면 허튼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허튼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을 키워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 그 목사 자신이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그걸 굳건히 붙잡고 가는 목사들이 될 때 한국 기독교가 회복될 줄 알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인이 엄마 아빠 같은 목사의 아들이고 딸인데도 그런 식의 애들이 자라나고 그게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돌을 맞고 파괴당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별 저기도 아니고 무슨 게 있겠느냐 그랬는데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올 때 왜 내가 왜 나오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던 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중국에 대한 선교는 계속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를 선교 지역처럼 봐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 저기 한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많이 다른 나라로 많이들 나가시고 하는데 상황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알고도 있지만 마음속에 옛날부터 품었던 것 중에 하나, 전력을 다하여서 다시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 자신이 뭐 그런 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한국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들 하시겠지만 바울이 자기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그 말의 놀라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이게 외국 선교를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들 마음에 저는 로마서 11장에서 9장부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목사님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야, 그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응? 네 선교사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 목사의 아들, 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때는 정말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이 힘이 다 빠지고 이게 정지가 되어 버리더라고. 그 소식을 듣는데. 그리고 아까 뭐 잔소리 같지만 내 아들들이 참 그 입 바른 소리겠지만 그렇게 키울 수 있나? 그리고 또 그 본능적인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그걸 교인들에게 탄원하라 그럴 때 그 교회 교인들은 상식도 이성도 없나? 합리적으로 그게 탄원서가 들어갈 내용인가?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탄원해서 그 괴를 그렇게 죽인, 정인이를 그렇게 때려서 죽여서 췌장까지 끊어놓고 죽이는 그 아이들이 그걸 탄원해야 되는 건가? 기독교 교회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